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56쪽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네, 좋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요지는 그런 거룩해 보이는 답을 듣고자 함이 아닙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마음의 안정, 소원의 성취, 가정의 평화, 신앙 공동체의 매력, 그리고 혹시나 하는 운명적인 만남 등 각자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그 모든 답변을 통합해보자면 결국엔 행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상과는 찾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행복의 개념을 조금 정리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행복의 기준을 물질에 두곤 합니다. 가진 게 있어야 아무래도 행복하다는 것이겠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질은 반드시 행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다고 해서 그게 곧 행복의 전부가 되진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잠깐의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겠지만 영원하며 참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큰 허무함과 결핍으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역사의 부귀영화 아이콘으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역대 가장 풍요로웠던 그의 재위 시절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왕정을 지냈습니다. 그의 아내만 해도 1000명을 넘겼습니다. 경제, 외교, 정치, 국방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말년에 쓴 전도서에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일생 경험을 토대로 어떤 말을 남겼는지 아십니까? 짜릿해, 늘 새로워, 역시 왕이 최고야 가 아니라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릴 것 다 누려봤는데, 하고 싶은 것 다 해봤는데 막상 보니 다 헛되고 헛되더라.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경험한 솔로몬이 한 말이니 우리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주변에서 혹시 담배를 피우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혹시 여러분한테 그분이 야, 넌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한다면 진심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내면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약간 마음 수련원 같은 데서 들을 법한 말을 방금 제가 했는데요. 그렇지만 팩트입니다. 내면이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내면의 평안, 내면의 만족감, 내면의 풍요로움을 가진 사람은 물질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울처럼 말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말하였죠.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하다. 행복은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면이 어떠한가가 결국 그의 행복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솔로몬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그가 했던 잠언을 들어보십시오.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 인간사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제육볶음을 먹으면서도 서로 싸우면서 기분 나쁘게 지내는 것보다 뻥튀기 하나 나눠 먹으면서도 하하호호 화목하게 지내는 게 진짜 행복입니다. 참된 행복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 상태로 먹느냐이니까요. 다시 원 질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런 행복의 비결을 얻기 위해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던 일체의 비결, 솔로몬이 말했던 인간사의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외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행복.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일체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체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길 바라시는 마음에 이 신앙의 길로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저에겐 오늘을 포함해 청년부에서 3번 정도 설교를 할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설교 시간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생의 참된 행복을 향유할 수 있을까? 말씀 속에서 그리고 신앙적 관점에서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행복을 찾아서 시리즈를 또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시리즈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물들음의 비결입니다. 제 아내는 늘 절대 아니다 라고 하지만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에겐 의외로 어느 정도 이 여성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약간의 소녀 감성이 있습니다. 축구할 때 그 소녀 같은 거 말고 진짜 마음에 소녀 감성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도 여리고 나름 섬세하며 소녀와 같은 순수함이 있습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는 게 더 상처네요. 저는 저에게 있는 이 소녀 필이 어디에서 근원되었는가를 찾아보았더니 저희 어린 시절 성장 환경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제 위로 나이차가 좀 있는 누님 2분이 계십니다. 저는 막둥이 아들로 태어나서 누나들의 그늘에서 자랐죠. 아무리 저에게는 머리 긴 형들 같아도, 아무리 이 2분이 커서 경찰과 군인이 되었지만서도 어쨌든 어렸을 적 당시 누나는 누나인지라 노는 방식이 소녀하였습니다.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리를걸과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꺼내자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 기억에 남는 것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봉숭아 물들이기입니다. 요즘도 이런 거 하나 모르겠는데 저와 누나들은 매 여름만 되면 꼭 둘러 앉아서 봉숭아 꽃을 빻아서 손톱에 물을 들였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봉숭아 물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남매의 하나의 연례 행사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초등학생 때 남자애들 중에서 손톱에 봉숭아 물 들인 사람은 거의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누군가가 야, 너 여자냐? 하고 놀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형제분들 중에서 어렸을 때 손톱에 봉숭아 물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리를거리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봉숭아 물 들이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진심으로 손톱에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게 참 예뻤었거든요.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새끼 손톱에 들었던 봉숭아 물이 겨울 첫눈까지 안 빠진다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늘 믿고 손톱에 물이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손 씻어도 여기만 안 씻었거든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었지만 그렇게 손톱에 이 젓갈색 물이 드는 것이 참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 손톱이나 발톱에 봉숭아 물이 아니라 시퍼런 멍으로 물들었다 생각한다면 과연 행복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땐 행복이 아니라 그 멍이 빠지기까지의 불편함과 불행함을 안고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무엇에 혹은 어디에 물드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를 말해보라 한다면 그 무엇보다 먼저 물들음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어디에 물들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세상 속에서 똑같이 물들 것인가 혹은 교회와 신앙 속에 물들 것인가를 적어도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우리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런 고민조차 할 여유가 없는 이들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세상에 속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적어도 남들보다는 못하지 않게 그 현실에 물들어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신앙의 길, 그 안에서 겪는 참된 행복을 아예 모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행복을 모른 채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전부라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비참하고 암울한 겁니다. 전도의 의미가 사실 여기에도 있습니다. 선택지를 늘려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참 행복을 제시해 주면서 당신은 어디에 물들 것이냐,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이냐, 눈에 보이는 잠깐의 행복인가 아니면 참되고 영원한 행복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어떠한 과정과 이유에서든 일단 그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행복에 물들기를 선택하고 모이셨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서두가 조금 길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이 물들매의 비결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37절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선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배경이 언제라고 설명합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였죠.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유월절 및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불리는 초막절을 말합니다. 이 초막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먼 옛날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 광야 생활 중에 초막에 거주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그 기간에는 초막을 지어서 약 일주일 정도 거기서 먹고 자고 지낸다고 합니다. 호캉스가 아니라 초막캉스였죠. 또 하나는 가을 추수를 마치며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토지의 소산 거두기를 마치고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것을 마친 시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겁니다. 사실 이 초막절에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요. 바로 물깃기 의식입니다. 심하트 베트 하쇼에바라 불리는 이 의식은 초막절 기간 동안 제사장이 매일 동틀 무렵마다 금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그 물을 길어와 제단에 가서 붓는 의식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팔을 불면서 이사야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찬양하면 백성들은 뒤에서 호산나 외치며 동참하였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기쁨이 넘치는 말 그대로 축제의 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초막절 물깃기 의식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자는 자신의 인생 전체에서 기쁨을 맛보지 못한 자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 수련회 둘째 날 저녁에 이런 물깃기 의식이 있다고 하니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초막절은 첫날과 끝날, 즉 일곱째 날에 가장 성대하게 진행됩니다. 이 두 날은 아예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여 출근도 안 한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라 그런지 아무리 휴일이라도 그럼에도 출근하는 제사장들이 먼저 떠오르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바로 이 일곱째 날, 제사장이 실로암에서 7번 기르온 물을 제단에 붓고 초막절 물깃기 의식의 종료를 선언하는 그날, 그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때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다라고 기록되었는데요. 명절 마지막 날 의식을 지켜보기 위해 이제까지 중 가장 수많은 인파가 모였던 그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 서서 크게 외치셨던 겁니다. 조회수를 노린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기간에 또 어떤 자리에서 말씀하셨는지 대충 상상이 가시죠. 어마어마한 인파 속에서 또 걷잡을 수 없이 들뜬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목을 가다듬으시고 강렬하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치 야구 직관할 때 맥주를 파시는 분의 멘트 같은 이 메시지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초막절의 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니 해도 이 물깃기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깃기 의식에 담겨있는 이면의 의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농사력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초막절이 지나면 다시 곡식 농사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대제사장은 이 물깃기 의식을 하면서 성소에 들어가 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이렇게 기도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올해도 많은 비를 내려주소서. 즉, 이 초막절 물깃기 행사는 나름의 기우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물깃기 의식의 또 다른 의미는 이 의식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심을 상징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때의 해갈과 풍요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의미로 이래 동안 물을 붓는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물깃기 의식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물을 구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필 이 초막절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 그것도 물깃기 의식이 가장 성대하게 치러졌던 이때 목마른 이들을 찾고 초청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목마름과 마심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갈증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담화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몇 차례 이 여인과의 대담 이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은 물을 주시는 분,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것도 정말 우리가 먹는 그 물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 신체를 위해 필요한 물리적인 물이 아닌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줄 물,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물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농사를 위해, 그리고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를 위해 이 물기는 행사에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그들에겐 그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물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물기는 의식에 참석한 이들을 보며,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물은 그런 물이 아니야. 너희가 필요한 것은 성령이야. 영적인 물이야. 영원하고 참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을 주는 물이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물을 받아 마셔라. 너희의 참된 목마름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해갈하여라. 이렇게 애타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 일입니다. 당시에는 수능 기도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능 날 자녀를 시험장에 내려주고 곧장 교회로 와서 시험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여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그때는 고등부 사역자니까 종일 자리를 지키며 기도했었는데, 그때 오신 부모님들을 보면 참 신기하게도 많은 비율이 평소 자녀가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주일에는 학원 때문에 자녀들을 교회에 안 보내면서도 막상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에는 본인이 직접 오셔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 원하는 대학 꼭 붙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한테 와서 목회자니까 특별히 우리 아이를 위해 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실 때 정말 난감했습니다. 당시 70명 정도 출석하는 고등부 학생들의 모든 이름과 얼굴을 알았지만 그 부모님들이 와서 부탁한 친구는 이름도 얼굴도 몰랐거든요.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지금 이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지금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시험을 잘 보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학원 가야 하니까 교회는 안 가도 된다? 그런 신앙교육으로 학창시절을 보내게 하셨다면 정말 높은 확률로 자제분은 이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또 서두에 다루었던 아젠다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어디에 물들어야 참 행복을 누릴지 선택조차 못할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때 경험했던 고3 학생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참 믿음과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성령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물론 앞서 예시를 들었던 고3 학부모님들이든 또 당시 물깃교회에 참여했던 유대인들이든 자신의 필요 혹은 생계를 위해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좋은 인간관계,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등 우리는 누구나 좋은 것을 구합니다. 사실 그 좋은 것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신 것 맞습니다. 우리가 자주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건 정말 심각한 수준의 이야기지, 여러분이 평소에 바라는 것을 구한다는 것이 나쁘거나 부적절한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 거기에만 집중한다면 진짜 보아야 할 것들, 진짜 알아야 할 것들, 진짜 누려야 할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맨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참된 행복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 내적인 것에 있다고. 백날 당장 눈앞에 필요한 것들만 구한다고 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너무 짙게 물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욕심에, 세상의 성공 기준에, 세상의 비교의식에, 세상의 이기주의에 물들어 참 행복은 찾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평균이나 맞추려고 허적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루라도 더 빨리 참 행복을 주시는 그리스도에게 물들고 하나님 나라가 제공하는 평안과 안식, 자족함과 그 따스함에 물들기를 원하십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물들음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에 물들어야 하는지 명확히 구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선택 속에 잔잔히 물들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비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나갈 수 있을지 방법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그저 이 시간 잠시 머물다 말아버리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 있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물들음의 비결 첫 번째, 어떤 물에 물들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가장 큰 축제에서 또 하나의 파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 이에 이 초막절 샤우팅남에 대한 평가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40절과 41절에서처럼 이분은 예언자다, 혹은 이분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에 질세라 출생지를 빌밀 삼아서 그가 그저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 그리스도 혹은 사기꾼이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담화로 가봅시다. 여인은 낯선 유대 남성이 자신에게 말을 걸자 경계를 늦추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4장 9절 상,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12절 하,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19절,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그리고 마지막 25절,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인은 참된 행복을 주실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된 이 여인은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열등감과 수치심, 혐오가 가득 담겨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곧장 동네로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도래를 선언합니다. 정오의 뜨거운 햇살 아래 타는 목마름은 아무런 상관없었습니다. 참된 목마름을 해소해 줄 분을 만났기에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아픔도, 그리고 현재의 막막한 현실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젠 어떠한 물에 물들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듦의 비결은 먼저 우리가 어떤 물에 물들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금묵자흑이란 말을 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근자를 참 좋아하는데, 어쨌든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기 마련이란 뜻입니다. 세상에 어지럽고 혼탁한 물에 나의 마음을 섞어봤자 점점 검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께 나의 삶을 섞게 되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린 목마름 없는 참 행복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이 참 행복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삶의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으로 자족과 풍요를 동시에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혹시 이 여성의 영상을 릴스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홍콩계 영국인 모델인 도로시 챙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릴스충이라서 릴스를 돌려보다가 봤는데요, 한 인플루언서가 우연히 당차게 길을 걸어가는 이 여인을 보고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당신의 자신감의 원천이 무엇이냐? 그러자 이 도로시는 딱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지저스. 그녀는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그것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으며 당당한 자존감을 갖게 하여 주셨음을 밝고 당차게 선언하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릴스를 보았을 때는 조회수가 약 3,477만 회 정도였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이것은 많은 이들을 감동하게 하였으며 신앙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18세기 영국 성공의 목사인 존 뉴튼의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귀에 얼마나 감미로운지, 그것은 우리의 슬픔을 달래주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며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면 이 고백이 결코 허투루 나온 고백이 아님을 알게 될 겁니다. 어디에 물들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에게 물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온 삶이 진정 참 행복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듦의 비결 두 번째, 물을 들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물들어야 할지를 알았다면 이젠 그 물에 물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들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쓴 요한복음 첫머리를 주목해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뜻을 전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말씀을 피조물들이 듣고 반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입버릇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들음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물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쏟아내시는 그 생수와 같은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물 들음은 물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인생의 핵심입니다.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세상 앞에서 무릎 꿇지도 물러서지도 무너지지도 않을 내면의 견고함을 얻고 싶으십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또 그분에게서 나온 생수와 같은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에 서서히 물들어가고 신앙이 주는 참된 행복, 즉 믿음을 비로소 체득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참으로 다채롭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점점 진리에 물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에 나와서 듣는 말씀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물들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녹아지고 배어나올 때 여러분은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참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의 저명한 전도자였던 R.A. 토레이 목사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말씀에 저장된 큰 저수지라 할 수 있는 성경 안에 담겨 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설교도 열심히 들으시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수요 기도회나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여 또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마음의 결단이 되신다면 큐티와 통독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다익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대전제 아래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있도록 돕는 귀한 그리고 유일한 통로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제 설교 순서가 수련회 직전 주일인 것을 생각한다면 아마 제가 수련회까지도 샤라웃을 해야 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았습니다. 수련회가 중요한 까닭은 물론 모든 예배와 집회와 모임이 다 중요하겠지만 수련회는 내가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특정 일에 시간을 내서 발걸음을 옮긴다는 점, 집중적으로 기도와 관심 그리고 나아가는 사모함이 모이는 큰 자리라는 점,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더 특별하고 뜨겁게 말씀과 기도에 나아간 자리라는 점이 수련회의 중요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가능하면 전일 다, 또 어려우면 하루라도 집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며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으로 물들어감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수련회에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번 수련회의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행복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수련회에 함께 합시다.